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 진수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즉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신을 부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시간상으로는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갔냐? 28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신 후 며칠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났어요. 자, 시간상으로는 8일은 짧습니까? 길습니까? 뭔가 하나의 텍스트로 이어가기엔 길어요. 그런데 누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단락을 이어요. 왜 어떤 부분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것으로 이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8일을 점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8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뒤에 이것과 같은 맥락의 사건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의 사건을 통하여 뒤의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앞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되게 어려운 사건처럼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지? 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지칭하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변화산 사건. 이게 뭘까요? 산 이름일까요? 산이 바뀌었을까요? 변화산 사건은요, 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산 이름은요? 산이 어디 산인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추측한 이제 대표적인 산이 하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어디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당시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바로 가까이 올라갈 만한 그런 가까운 산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산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29절 봅시다. 뭐라고 나와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사건을 뭐라 한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옷도 새하얘져요. 막 온몸에 광채가 뿜어져 나와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적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가장 흔해 빠진 평민의 옷을 입고 가장 흔한 용모를 갖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채가 나고 하얗게 변하시면서 이 종교적 표현으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원래 신성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유대 사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은 그냥 하나님의 우편에 원래 계셨던 정말 신의 아들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낮으심을 처한 예수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된 모습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하셨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본문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엘리야. 지금 이 변화산엔 총 이제 6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12제자가 다 변화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명의 제자가 마치 딱 뽑혀서 올라간 것 마냥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3명의 제자가 마치 이제 그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격 제자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본문이 이어지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보아하니 예수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뭐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잠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빡 광채가 나고 희어진 모습으로 굉장히 영광된 모습으로 변하시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명이 예수님 옆에 턱 나타난 거예요. 한 명이 모세, 한 명이 엘리야였던 거죠. 모세는 누구예요? 40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광야를 지나가는 내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달해 줬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상징적 존재예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가장 그 우상이 만연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우상의 대표 주자였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여왕인 이세벨을 대항하여 맞짱 떠서 선지자로서 승리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티어로 따진다면 가장 높은 티어의 선지자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라면 엘리야는 가장 우상을 섬기고 죄가 만연했던,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싸워서 이겨냈던 가장 치열한 시대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였던 그런 새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눈을 부비적부비적하며 제자들이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막 광채를 내고 있는데 그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막 잠에서 깬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처럼 느껴졌을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공감이 안 갈 겁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왜냐하면 이 다음 멘트가 희한하거든요. 뭐냐면 33절 봅시다.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미 떠난 상태가 아니라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사라지기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봅시다. 왜 이 제자들이 막 이 상황을 말리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소위 말하자면 그들이 여기서 유숙할 수 있는 텐트를 지읍시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상황을 딱 보면은 첫 번째, 사라지려고 하는 상황, 뭔가 떠나려고, 붙잡아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붙잡을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본문 보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래요. 그럼 뭐래요?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 셋을 짓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살자는 거예요. 떠날까봐 오랫동안 집은 못 짓고 어쨌든 당신들이 가지 말고 좀 자고 가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오면 주무시고 가시죠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왜 그러고 싶었을까요? 왜 여기가 좋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뭐냐면 자, 한국인에게 있어서 어떤 위대한 인물 두 명이, 역사 속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턱 나타났다 하여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 당신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들이랑 같이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할 만한 위인이 뭐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이 설문조사를 언제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1위가 항상 이순신 장군, 2위가 세종대왕이에요. 그럼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이 떡 나타났어요. 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텐트 치고 저희들랑 같이 삽시다. 세종대왕님 그 한글 좀 가르치십시오.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이런 거 배우고 싶어서 가지 말라고 할까요? 이순신 장군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고 싶을까요? 사실상 그분들은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존경스러운 위인이지만 그분들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한들 내 삶에 바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야, 그거 알아? 나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봤어, 요 정도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다 같이 있읍시다, 그냥 여기 계속 있읍시다 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포인트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어떤 존재고 엘리야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 유대인이라는 이 제자들에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고 싶다가 됐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초예요.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도, 대제사장 중에서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을 다 합친 것보다 큰 분이에요. 이분은 율법 그 자체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단지 한국인들이 지키는 뭐 도덕 교과서나 윤리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나 헌법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냥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력으로도 지켜내고 습관으로도 지켜내되, 내가 노력과 습관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난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느냐? 율법이 작용하는 힘이 있거든요, 나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또 엘리야랑 맞물려요. 뭐냐면 엘리야는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수많은 우상들을 척결해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촉구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혼내면서 그 정말 죄악 많은 시대를 끌고 갔던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뜬 사상. 선민 사상.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뭔지 알아요? 난 선택받았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디에서 프라이드를 느끼냐면요, 난 선택받았어가 아니라 난 선택받았는데 넌 못 받았지 해서 프라이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 그것만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갔는데 나만 들고 있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청담동의 큰 행사를 갔어, 나도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다 들고 있어. 근데 나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 그러면은 그 내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 나에게 뭘 줍니까? 그 어떤 영광과 명예와 그 자부심을 허락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없고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분이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우리만 선택받았어, 너희들은 아니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지저분한 죄의 역사 속에서도 선민 사상을 굳건하게 만들어 줄 만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네만, 쟤네들은 다 뭐 악마들이야, 이런 개념에서의 선민 사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뼈아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때로는 보드만 하나 주시며 끌고 가시고, 때로는 멱살 잡고 떼찌떼찌 하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만 선택했고 난 쟤네들을 버렸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모든 역사와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 악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품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못나든 잘나든 하나님 아들이야. 못났든 잘났든 우리는 선민이야. 야 너희들은 이런 분 없지. 너희 신은 완전 저급한 신이지. 우리 신은 급이 달라.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역사 속에서 그저 하나의 위대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매일마다 하나의 주제로 계속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세종대왕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얘기했고 내일도 주제가 그거예요. 내일 모레도 그게 주제예요. 그게 얘네들의 삶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려요. 뭘? 구원을. 뭘? 메시아를. 나를 선택하신 그 선민들에게 허락하실 찬란한 영광을. 왜 기다려?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뼈아픈 한이 서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되어 있었던 그 왕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때 진짜 잠깐 끽해봐요. 왕 3명.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포로살이, 노예살이, 그렇죠? 끊임없는 약탈, 로마 식민 통치 사회, 그렇죠? 강점기죠. 이 중간에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중간기가 400년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 속에서는 무슨 시대예요? 이때가 헬레니즘이거든요.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 이런 중간기 때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헬레니즘은요 똑같아요. 로마처럼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이고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노예 삼아버리고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명확히 내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평안히 안전하게 살고 그런가요? 신기하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안과 구원에 대한 열망은 한국인이 느끼는 것과는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그들이 끊임없이 이 붙들고 있는 프라이드 같은 선민 사상은 성경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썼다? 어그러진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조금 어렵죠 오늘은. 근데 본문이 돌아가자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는 결국에는 무슨 의미냐?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영광된 세 분이 여기 다 계시네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냥 지금 이게 구원이네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 분이 나타난 이 상황은 가장 자신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막 온몸에 전율이 돋고 어떻게 말로 제가 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공감이 안 돼. 난 한국인이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일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오늘 설교 준비 어려웠는데 아무리 준비하고 고민해봐도 한국인으로 태어나 평생 한국에서 살면서 이게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인물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텐트 치고 여기서 있읍시다. 가지 마세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다시 이 꿈을 꾸고 싶고 그쵸? 이 꿈을 이어서 꾸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걸 공감하고 애쓰다가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올랐냐면 현실 도피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게 현실 도피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현실이 뭐고 그리고 왜 도피하려고 했을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것이 왜 도피하려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바랬고 그 구원이 지금 뭔가 이루어진 거 굉장히 임시적인 구원이죠. 민족적 구원인가요?
범세계적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개인 구원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와, 우리 셋만 선택받았고 우리 셋만 구원받은 것 같아. 끝났어. 야, 여기서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위인들을 만나고 너무 꿈만 같아. 그냥 여기서 살자. 이 산 내려가면 현실이야. 치열해. 돈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치열한 현실이야. 출근해야 돼. 이 상황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내팽겨쳐 버리는 듯한 현실 도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이 슥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그냥 평범한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찬란하게 빛나고 온몸에 막 광채가 나고 얼굴에 확 빛이 나서 막 보이지도 않는 그냥 별과 같은 존재의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잖아요. 성경 그렇게 묘사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막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이 어떤 대화를 했어요?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인지 대사는 안 나와요. 그 영광된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로 가고 싶지 않은, 여기서 끝내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이 싹 다시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쓱 돌아오더니 다시 어떻게?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현실을 걸어나가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자, 이제 던졌던 떡밥을 회수해야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대답. 난 죽을 거야.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따랐을 때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야.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누가복음 본문을 이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이 변화산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의 안경을 보고 쳐다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가장 영광된 안락함에서 내려와. 너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내려놔.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던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방식의 구원 내려놔. 너희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죄와 그 어떤 수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아니 나만 선택하셔서, 아니 너희들 빼고 나만 선택하셔서 콧대 높아지고 교만했던 그 자만심 내려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야. 다 내려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걸 들어야 돼? 다 내려놨어. 그럼 뭘 들고 산 밑으로 내려가야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는, 자기 부인을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 이런 방식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개개인에게 다 그런 식으로 구원 주셨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목사님 드디어 제가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다가 갑자기 모기 소리 때문에 깼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도 드디어 구원받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 37번째 구원이 탄생했군요. 자, 38번째 구원을 우리 또 같이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이런 식으로 구원했다면 여러분 인생을 뭘 어떻게 살아겠어요? 그냥 맨날 잠만 자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죠. 그게 만약에 구원이었다면 뭐 현실을 왜 살아야 합니까? 그냥 언젠가 찾아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냥 폐쇄적 공동체 생활만 하면 되죠. 폐쇄적 공동체 생활,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여기 계속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포인트의 현실 도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판 현실 도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방식의 현실 도피는 어쩌면은 이런 현실 도피 아닐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식의 현실 도피.
이거는 현실 도피의 다른 얼굴인데 결국 도피입니다. 뭐냐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 잘 벌어서 그냥 삶이 달라지는 다른 계층의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지위가 상승되고 직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듯한 어떤 진짜 확연한 인생의 변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운빨로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이유 자체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케이스들이 매우 많아요. 이건 다른 얼굴의 현실 도피입니다. 보십시오. 현실을 살아낸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내가 더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게 다른 얼굴의 현실 도피라면은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뭐길래요? 빌립보서에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뭔데? 그분은 6절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었어. 예수는 곧 신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 동일한 레벨일 것을 포기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이 어려운데 그냥 즉 신격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7절 오히려 자신을 비워 어떻게까지 되셨대요? 종의 형체까지 가지사 인간이 되셨대요. 창조주가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개미가 된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메바가 된 거예요. 박테리아가 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영광되고 자유로운 삶을 내려놓고 가장 미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설명할 수 없어요. 비유할 수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원리로도 담아낼 수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침뱉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죽음까지의 복종을 해내셨는데 그것이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품으래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신이 종이 되고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5절에서 8절 위에를 한번 보세요.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 교만함, 다투는 것 하지 말고 나만 잘 되려는 경쟁 내려놓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 허영심 내려놓고, 그래서 그 선민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면 저는요? 너는 예수께서 높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게 여긴다. 서로가 나를 낮게 여기고 높이 세워준들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빠르게 변하지 않아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조차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보래요. 그런데 남의 일도 돌보래요. 그렇게 되면 이 기록을 쓴 사도 바울이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게 어떤 정신인 줄 알아? 정신이란 단어도 너무 축소된 단어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을 닮은 삶인 줄 알아? 너희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을 제하시고 남들을 깔아뭉개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져도 남이 높아지는 것도 기꺼이 해내시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워요. 삶을 살다 보면 나를 그냥 매기려는 사람들,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한 업적을 내가 세우기에 급급하죠. 사람들이 서로 그것으로 경쟁하죠.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허영심과 다툼이라는 이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죄랑도 싸우고 사회 안에서 싸우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에 바빠요. 매일마다 죄를 쌓기 바쁩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지셔서 나를 돌보고 남을 돌보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고 와, 여기가 너무 좋다. 심지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네. 와, 여기가 너무 좋다. 맨날 여기 있고 싶다. 아, 현실을 가면 또 싫어. 비슷한 현상 굳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불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예배가 너무 좋아. 풀세션에 빵빵한 예배, 화려한 예배, 뜨거운 기도. 여기가 너무 좋다. 예배가 딱 끝났어. 내일 출근이야. 진짜 개 싫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 집회 가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내일 출근은 개 싫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텐트 치고 여기서 현실 도피하렵니다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려잖아요. 예배 다 드렸니? 영광스러웠니? 그 영광을 품고 현실로 내려가. 그 영광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야. 자기 부인이요 죽기까지 충성한 십자가야. 그것이 영광이야. 그거 갖고 현실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기꺼이 살아내는 위대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현실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도피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하여 현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